여러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아,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성령이 충만하다. 또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강림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무슨 각도에서 어떻게 쓴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들 가운데 혼돈함이 있고 진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이상한 귀신 같은 연기 같은 존재로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채우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떤 나도 모르게 어떤 존재가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알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올바로 받는데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을 원합니다. 전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전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말씀도 그 영혼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 성령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펴서 좀 보십시다. 다 같이 좀 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유언하듯이 이제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것인데,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예수님의 강론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고 15장, 16장에 있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러면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떠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건너뛰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우리를 말씀하실 때 여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시거든요. 왜 다른 보혜사인가? 제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보혜사는 우리 죄인의 곁에서 동행하면서 위로하고 진리로 교훈하는 자가 보혜사입니다. 영어로 comforter입니다.
위로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컴포터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류의 보혜사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실 때처럼 그렇게 기쁘신 때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먹는 거 안 먹어도 살아요. 적어도요, 안 먹어도 한 달은 살다가 죽어요. 말라 죽겠죠. 예? 좀 몰골은 살았겠지만 한 30일은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고, 내가 떠나가도 나는 너희와 육신적으로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인데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시에 모든 자들과 함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세요? 성령을 약속하시니까.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무슨 뜻이며 이 성령님의 약속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놀랍고 귀한 선물의 약속인지 그들이 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이 알게 됐죠.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드디어 성령의 파워가 무엇인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 전도 목사입니다. 전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는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통역자를 놓고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자, 오늘도 주 앞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늘 그렇게 느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동안 나를 성령의 지배 아래 두십시오. 성령의 지배 아래 두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를 성령의 감동 아래 두십시오. 그래야 어떤 때는 제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때는 컨디션이 나빠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제가 말씀하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영혼들은 깨어져요. 굴복해요. 회개해요. 죄를 고백해요. 생애가 뒤집어지고 돌아서고 거듭나고 별 사건이 다 생겨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제가 아주 컨디션이 나쁠 때, 그러나 아주 힘이 없을 때, 그러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오면 어떤 때는 기운이 기진맥진할 때도 있어요. 왜? 어떤 때는 일주일씩 그냥 막 집회를 해나갈 때 이 끝날 때쯤 되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 앞에 맡기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오늘은 정말 내가 힘이 없었다. 육신적으로 기운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경험을 해요. 어떤 분이 와서 이제 한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십니까? 그때 몇 월 며칠 날 그때 그 저녁 시간에 말씀하실 때,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집회 그날. 그렇죠. 제가 가장 지쳐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말씀은 제 생애를 바꿨습니다. 나를 뒤집어 놓았고 내 사상을 바꿔 놓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한 그 굴복을 그날 내가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자주 해요. 그게 참 이상하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린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감동이 생길 수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맹숭맹숭하고 우린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명상하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게 말씀하기를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사람이 왜 자꾸 오류를 가르칠까요? 이건 참 이상해요. 몰라서 그렇다.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직까지 잘 터득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성경대로 펴서 증거해서 얘기해 줄 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왜 진리를 거절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말씀하기를 성령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영어로 테스트스톤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로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펴서 진리를 말해줄 때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성령이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그게 성령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들이요 큰 기대 가운데 주님을 따르다가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네. 그 다음에 이 면류관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피가 낭자하게 채찍을 맞으면서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십자가를 메고 죄수의 모습으로 갈바리로 가네. 이러니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완전히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기가 막혔을 것이에요. 소망이 날아간 것은 그만두고 교회에서 출교당했겠다. 이제 어떻게 해요? 살 길이 막막해. 이 깜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억장에 눌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게 위로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나중에 얼마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40일 동안 있으니까 이 주님은 이제 안 가실 모양이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시네. 이젠 정말 고아처럼 버려둠을 받은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늘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것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에 한 의사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의사가 그 사람에 대한 내력을 잘 압니다. 주치의니까. 몽땅 달아서 그 사람을 잘 지금 고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이사를 간대. 갑자기 이민을 간대요. 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대. 그러니 이 환자가 얼마나 억장이 막히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아니 나를 두고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고아처럼 버리고.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은 나보다 당신을 더 잘합니다. 항상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진료할 때마다 사실은 저기에 저 천장에 저 카메라 보시죠. 그 컴퓨터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표정 하나 또 내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무슨 약을 주었는지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모든 것을 우리 형님이 저쪽에서 다 지켜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 형님과 내가 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고 우리 형님이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근데 그 형님은 우리 당신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미주알 고주알 몽땅 너무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릴레이 해주고 소개해주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때 이 환자가 얼마나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소개해서 우리 손을 잡게 해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실 때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을 펴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우린 성령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했다? 거듭났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났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듭나는 일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저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움직이고, 기동하고, 이건 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도 뭘 합니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자가 실제적인 존재 감각과 기능이 있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도 실제로 감각과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볼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은 꼭 그러하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과 천사의 존재와 성령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게 하려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나라와 성령의 경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적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그 등만 살짝 봤죠.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죽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석의 틈에 감추시고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손으로 막으시고 딱 막으시고 지나가시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실 때 손으로 덮고서 살짝 지워서 등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덮었어요. 안 그러면요, 타서 죽었어요. 모세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니엘, 에스겔, 계시를 본 사람들,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는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천사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임재를 빛을 보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단 예수파를
벌하고 핍박하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위에서 가고 있는데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는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로 보여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신 적이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신 역사가 많은 것을 이해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드뭅니다. 불과 몇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고 들으니까 그렇게 뭐 자연히 그런 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계시 가운데 꿈에 나타나신 적은 있지만 주님께서 현시에 보여주시거나 그런 경험이나 천사가 나타나는 경험들이 아주 드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요 누구한테는 나타나가지고 나다 이러면 얼마나 쉬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해. 도마가요 왜 토라졌어요? 도마는 토라진 사람이거든. 도마 남자가요 토라졌어요. 그렇죠? 왜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다 나타나시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셨어요? 그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대서 다 상처 다 보고 손발에 못 자고 봐야 난 믿어. 그게 심통물인 거예요. 진짜 도마가요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예수님은 너무하시다. 다른 친구한테 다 나타나고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심정을 아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하나 개인에게 깊은 동정과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 우리 개인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원통함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타나서 도마야 자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도마야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또 아십니까? 도마보다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자입니다. 도마에겐 요한계시록이 없었습니다. 도마에겐 다니엘의 예언의 마지막 성취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꾸 구하는 사람들 보여주십시오. 저도 이 고등학생 때 그랬어요. 제가 주님 앞에 똑바로 확인해야 될 텐데 세상에 유혹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텐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한테 천사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난 죽을 때까지 변치 않겠습니다. 천사만 한 명 딱 보여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 눈에 확실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절대 마음 안 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천사를 못 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1000% 만발합니다. 충만합니다. 왜요? 믿을 충분한 증거가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느냐 하면 세 가지인데 자연계를 보고 창조물을 보고 그 이치를 보고 이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것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자연이 생긴 것이야, 무슨 뭐 진화론이야, 뭐 이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니 뭐 할 수 없지. 그건 뭐 사람들이요 태양을 보고도 눈 감고 태양은 없다, 그럼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이 없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태어나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이야기가 성경이 없어도 역사에 흘러와요. 로마의 역사에 있어요. 로마 총독들이 그런 걸 썼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깨닫고 확신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의 공평해. 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나 물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아프리카에도 물이 있어요. 남미 갔을 때 남미에도 물이 있어요. 산골짜기에 가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평양에 가도 물이 있고 어디 가도 물이 있어요. 한국에 가도 물이 있고 미국에도 물이 있어요. 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으로서 물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원하는 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것을 퍼서 마시고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성경은 공평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성경은 이 세상에 티끌처럼 많이 흩어져 있어요. 요즘에 제가 한국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얼마나 번역판이 많은지, 야, 전 놀랐어요. 어린 아기들을 위한 이 애들 성경책이 제가 가서 씌워보니까 13가지 종류예요. 어린애는 성경책 나온 종류가 제가 보니까 그 서점에만 1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야, 얼마나 번역판도 많고 이런저런 성경들이 많은지. 성경이 홍수시래요. 누가 부인하고 누가 변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공평한 한 가지 길을 주셨는데 진리로. 그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 누군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마치 무슨 파워와 어떤 포스처럼 전기처럼 어떤 하나님께로 나오는 어떤 작용으로만 이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성령에 의해 은혜서 인치 말았다고 말합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를 저가 오시면 라고 그를 제3인칭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는 전기 같은 파워라면 성령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왜 하는가?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포커스가 거기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면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해요. 우리 모두 다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IQ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IQ는 140이고 어떤 사람은 110이고 어떤 사람은 80이에요. 그래서 80 IQ를 가진 사람과 140의 IQ를 가진 사람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간절히 진리를 찾길 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자, 여기 말씀하기를 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받았다. 뭐 어떤 사람은 전기처럼 뜨끈뜨끈해서 가슴에 막 불이 와서 다 넘어지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을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조용히 부는데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지가 살살 흔들리니까 아,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 왔다 지나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고방식과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품성을 바뀌고 우리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역사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눈에 보이게 어떤 현실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대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왔다가 조용히 왔다 가고 내 주위에 항상 존재하시고 내게 감화를 주시는데도 성령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고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3절. 자,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누굴 통해서 거듭난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삐뚤어진 코가 똑바로지고 뭐 뻐덩니가 뭐 잘 되고 무슨 뭐 그런 무슨 뭐 교정치료가 필요 없게요. 성령만 받으면 되겠네. 뭐 죽은 개가 사라져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 구조가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바뀌고 영이 뜨는 것이죠. 눈을 뜨는 것이죠. 그게 거듭남이죠. 내 마음속의 경험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3절 보세요.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 재밌어요. 우리 성경은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서로 끼워 맞춰가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어떤 한 군데 걸려서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군데에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연결시켜 보세요.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과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감동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그 같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말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어떤 초자연적인 희한한 어떤 그 경우로만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이죠, 굉장한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드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항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같은 의미다. 또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씀이 뭐라? 영이라. That's spirit.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을 깨닫게 할 것이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꼭 같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말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화면 등에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영을 받는 길을 엽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기대를 가지면 잘못된 다른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한다는 말을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기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동의어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떻게 영접해? 예수님이 내 속에 뭐 구겨서 들어오시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요,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약속대로 내 죄가 사함받아요. 예수의 피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당했다. 어떻게 피가 안 나서 뚝뚝 떨어지나? 그래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기적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순환절에 말이죠, 저기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순환절이 되면 말이죠, 진짜 이 손바닥에 피가 흘러. 이렇게 순환절만 되면 매년마다 부활절 바로 전에 순환절만 지나면 말이죠, 이렇게 이 살이요, 이게 쭉 벌어져. 이게 숫자 못 잡고 좀 벌어지고, 그래서 피가 쭉쭉 흐르고. 별 희한한 기적에서 여러분들이시요, 그건 마귀입니다. 사탄이 주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린 성경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이상한 장난질을 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그 믿는 내 굴복과 선택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인데, 성령을 믿으면 그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바람처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경을 허락하신 은혜를 믿으면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시연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구원은 선물이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이 말씀이 있네. 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네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자꾸 무슨 신학자들의 뭐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 추석책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순해져요. 자, 그래서 성령도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믿으면 성령의 보증과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고. 그러나 믿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믿지 못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뭔가? 몰라서 안 믿어요. 모르니까, 내 마음까지 확신이 안 되니까 믿음이 가질 않아. 그런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인내스럽게 가르쳐서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하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몰라서만 믿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같이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더디 믿고 어떤 사람은 빨리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는 폭이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머리가 돌아가는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몰라서 못 믿어. 두 번째, 죄 때문에 못 믿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냥 품고 있죠?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으려고 애써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 오해하게 되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글쎄 그럴까? 아침에 믿음이 있다가 저녁 때 믿음이 없어져요. 예? 밤에 믿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또 믿음이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죄나 우상이 혹 있나 찾아보세요. 10중 8구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속이 정결케 되고 죄를 버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점점 믿고 싶고 믿어져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몰라서 믿음이 안 생겨요. 연구하세요. 물어보세요. 공부하세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자, 갈라디아 3장 2절과 14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으로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려 내가 굴복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일단 선택해서 한 발짝을 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성령도 선물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항상 이 위에 성령의 이 광원 같은 거.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볼 때 이렇게 동그란 광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나바가 지나갈 땐 동그란 게 항상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야, 이게 좀 뭐야?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뭐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왜? 그런 진리를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약속하시고 믿을 때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셨으니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은 약속하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손을 뻗쳐서 성령이시여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내게 변화를 주시고 진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속에 두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뻗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자꾸 이상하게 병 고치고 큰 이상한 방언하고 하는 성령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데 이 오해가 생겼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바나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누굴 데려와요? 사울을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가운데 뭐가 포함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천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속에 무엇이 충만했어요? 왜 답변이 없어요? 예수님 속에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를 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똑같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아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뭐가 닮았어요? 얼굴이 닮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 닮았어요.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도 예수님은 안 닮았어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좀 비슷하겠지. 나중에 가서 우리가 비슷하겠지 예수님과. 그러나 예수님과 겉이 닮았어요? 아니야.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화면 대어서 보시는 분들 이게 어렵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붓듯 임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그리스도란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그래서 특별히 콜드 프레스 쓰죠. 여러분 쓰는 거 라이트 콜드 프레스.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성령의 기름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예수님이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안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시험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요 너무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앞으로요 2번째 오순절에 와요. 2번째 오순절에 올 때 폭포수 같은 성령의 능력을 쏟아지는데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성령을 우리가 이른비라 그래요. 그것은 싹이 트고 자라는 때 필요한 비예요. 그러나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늦은 비를 강조해요. 늦은 비는 마지막에 오는데 그는 이 세상의 복음사업의 추수사업을 끝내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요.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늦은 비가 오면 그건 파워예요. 복음을 전하는 파워. 병을 고치는 파워. 여러분 요새 치유의 은사로 병 고치는 목사들이 에이즈를 고치는 목사 보았습니까? 에이즈병. 죽은 자 살린 사람 보았습니까? 다리가 하나 절단돼서 없는 사람한테 다리가 금방 생기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문둥병자 다 썩어서 문드러진 문둥병자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왜요?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늦음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면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앞으로 죽은 자를 살릴 것이에요. 병자를 고치는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 속에 사신 것처럼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수많이 있는데 누가 참 성령을 받는 주님의 참된 마지막 종이냐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능력을 행할 텐데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가 하신 것처럼 정말 눈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경을 고쳤다 그러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아마 뿌연 안개가 있다가 좀 거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소경을 고친 것이 아니라 잠깐 좀 실명했다 금방 떴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말고 이 눈동자가 썩어서 없어진 사람들 그런 소경을 눈뜨게 한 거 여러분 그런 치유 현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건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의 종들이 두 번째 오순절이 임할 때 그런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거는 참 성령이다. 저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때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그들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 열고 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기적이 보이니까. 기적인데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보통 기적에 식상했어. 감기 정도 고치고 몸살 감기 고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파워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생길 때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잠깐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누가복음 3장 21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지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어땠어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지만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그 충만함 통해서 그것이 넘쳐 흘려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은혜를 끼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곧 끝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그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통해서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약속한다. 성령을 약속한다.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우리한테 기름을 부으신데 무슨 기름? 성령 이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성령을 영접합니다. 진리의 영이시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자, 성령은 거룩한 동반자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다 이제 생략하고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은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 없이 죽어가니까 우리는 숨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어.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어요. 왜?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말씀의 증거가 없고 진리의 능력이 없어요. 그때 나타나서 좀 살아나라 이 친구들아. 늘 다 죽어 있구나. 이 송장들아 살아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갖다 흙으로 빚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 예? 생기를 하니까 아담과 해와 부지시 아니 아담과 해와 아니지 참 아담이 부지시 일어나가지고 누구세요? 그때 나 너의 창조주인데 이제부터 나하고 좀 얘기 좀 할까? 일어나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이시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 초조함이 있습니까? 돈이 떨어졌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반역하고 나갔습니까? 이혼을 당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절망하십니까? 실망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생활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혹시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호흡이 끊겼습니까? 막막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바람처럼 후면 능력님이 이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에 마른 골짜 36장, 37장, 38장 오세요. 마른 골짜 아니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할 때 어떻게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고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활동력을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했으면 믿으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달라고 일주일 동안 가서 뭐 금식기도 한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기도해 성령을 받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때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아니면 3일 후에 볼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장소에서 지금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므로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뭐가 이해돼요?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해돼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심판이 두려워져요. 주님 앞에 존재하고 거룩하게 살게 돼요. 이게 무슨 역사다? 성령을 받은 역사다.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찬송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성경을 펼 때, 우리를 가르치실 때 주님의 조용한 감동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나중에 큰 성령의 능력은 주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내어주실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회개하고 굴복할 때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열심히 있는 선교 활동, 우리의 열심히 있는 헌금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교회에서 일하는 거, 헌신 봉사하는 거, 모든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린 구원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가 구합니다. 약속하신 보증의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 속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인침받은 자를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